우리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해 가지고요, 왕과 모사들이 주는 금은, 그다음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제물들, 방백들이 드리기를 원하는 제물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에다 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관리하는데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얼마 중수의 금, 은이 딱 받아가지고 그거 받은 순간에 그걸 바로 당일에 그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이죠. 이 예물이 많이 잘못되면은 도둑질한 것이 돼버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니까 에스라가 이걸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적어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 찬양하고, 또 저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제사를 아름답게 다 지냈습니다. 그 1차 때 귀환하셨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다음에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한 반년이 되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방백들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크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이런 큰 은총을 입었는데 이 나라가 이게 뭐냐. 바깥으로 지금 공격이 없고 또 대적들이 변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복되고 좋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이 내적으로 부패해갖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14, 15절 한번 보십시다. 14, 15절이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족속들과 연원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못하게끔 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할 때부터 그렇게 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인하고는 연혼하지 마라.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그것은요,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지금 경계하냐면 그들로부터 전염되어 들어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일 때문에 저희들이 흩어지고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 열방으로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신을 갖지 않고 좀 괜찮아지게 되니까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또 이방인들과 연혼하는 거예요. 또 통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해서 다 흩어졌던 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바사왕을 통해 가지고 회복의 은혜를 입고 이 땅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됐어요. 이제 겨우. 그런데 이런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사왔거든. 도리어 주께 범죄하시니 그 말은 뭐냐면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계를 받았었던 사람들이 범죄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되지 못해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내용입니다. 대충요. 자, 먼저 9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요. 여기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아니하지 돼요. 근데 떠나지 아니하고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족속이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과 모압, 애굽 여기 빼놓고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그래서 이 족속들은요 꼭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다 놓지 말고 내보내라고. 왜냐하면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방족들은 다 내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화가 일어났었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이 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옛 구습들 있잖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건 싸움을 비교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 계속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머물러 있어요. 이게 이제 본성처럼 들어가 있는 거, 육신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소욕을 대적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내보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요 금방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지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아침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족속들하고 암몬, 모압, 애굽 다 이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깎아 세웠던 우상들이 그리고 또 그 깎아 만들었던 그 제단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창조주를 갖다가 피조물로 뒤바꿔서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그들과는 절대 연혼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로지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뽑아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혼을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의 딸을 갖다가 그쪽 사람들한테 결혼하게끔 하고 그들의 딸들을 또 부인이나 며느리로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혼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예배, 하나님만을 했던 것이 다 흐려져 버리고 이방 우상들에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제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반복되는 거죠.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으로 와서 이렇게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귀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바사왕을 통해 가지고 포로로 됐던 사람들을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 잘 섬기게끔 보내줬는데 성전 다 지어놓고 나서 안일해지고 이제는 괜찮다, 편안해졌다, 대적이 없어졌다 그렇게 하니까 외부로는 번뜩하게 선 것 같은데 내부로는 다 멍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문제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원들이 이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제사장들부터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 관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더 열심으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낯이 뜨거워지고 이제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막 이 에스라가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저 앞에서 막 수염도 뜯고 속옷도 찢어버리고 옷도 겉옷도 찢고 이것은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찢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터지니까 기도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모여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개혁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없애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산다. 이 잘못된 것을 없애야지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에스라가 회개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5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귀국했는데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중한 죄를 지었다. 아주 죄가 너무 크다라고 아주 깨달았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나지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자신의 죄들을 자기 민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7절인데요. 7절에는요, 자기 조상들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조상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포로가 돼갖고 다 흩어져서 이렇게 어려움과 당해가지고는 우리가 다 이걸 다 겪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게 오는 조상으로부터 왔던 이방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아니하지 되는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깨달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서 그 포로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돼서 귀환하게끔 된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나갑시다. 9절로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수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지금 막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9절이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이런 은총을 베풀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마음껏 드리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틀려졌다 그 말이죠. 10절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또 배반했어요. 망할 일이에요.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래서 기가 막혀서 에스라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이제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11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이 채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더러움을 꽉 채웠는데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것을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몸소리 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뭐냐면 통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12절에 정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어찌 우리가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알았습니다. 연혼하게 되고 다시 또 이 죄를 지면은 우리가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기가 막힌 중에서도 찢은 옷 다 입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우리 쭉 공부했잖아요. 아합 왕은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해갖고요, 다시는 그 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지 됩니다. 아합 왕은 악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만 뿌린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뿌린 사람입니다. 악이 가장 충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책망을 받는 선지자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들어줘야지 돼요, 하나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가 나중에 그 형벌로 죽을지라도 그 기도하는 당시에 그 기도를 들어줘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 용서를 받고도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그리고 정령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는 망하는 길이 이 백성들이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게 망할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친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종교적인 개혁이 온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자들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10장에 대해서 이것들 그렇게 바꿔지는 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통혼했던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방 여인들 구하지 않던 자들 보내고 이방 남자하고 사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은요 용서해 주십니다. 또 아무리 극심한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가슴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방심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되면 죄는요 우리 속에 어떻게 파고들는지 모르게 전염돼서 금방 파고들어오는데 이걸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기억할 것은요 외부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평탄할 때 오히려 내부적인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것들을 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외부적인 풍성함이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 목숨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